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제,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자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선 이제 이 교제로 인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뭐 교제 때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계속되고 있죠. 그 매 장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6장 1절에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나눠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성령님 능력의 한계구나,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령께서도 일하기 힘드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계속 부흥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성령님의 한계가 아닌가.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 행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하는 일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창조죠. 창조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창조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것들 맡겨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대속의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복음을 맡깁니다.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내가 가르치고 분ban 모든 것을 너희도 전해서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방언과 또 유무상통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역사 전체적으로 봐도요,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용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티끌을 뿌려라. 그러면 이로 변할 거다. 네가 하수를 쳐라. 그러면 피로 변할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홍해 가르는 일이요. 이스라엘 너희들아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일이지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지만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이거 조금 다릅니다. 조금 틀린 말은 뭐냐면은 창조나 대속이나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막 위엄을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시고 믿어라, 각각 가까운 교회로 모여라 라고 하시면은 그게 효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제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도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혼자 처리하실 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눈에 처음으로 악한 것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엘리야가 투정부립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고생하는데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투정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 혼자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움받은 7사람의 조건, 여기는 집사라는 표현 안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7집사라고 합니다. 이 7집사의 표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근데 그 다음에는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송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성경만 많이 하면 돼가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사람들과의 교제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로 인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제예요.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제자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제자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잠을 줄여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자. 우리 보통 앞선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잠을 줄이고 뭐를 줄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와, 멋있다, 희생하는구나,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이 사도들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게으르거나 논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맡을 수 없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동역자들을 세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일 줄여서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자 라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아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중요한 거 있으니까 이것만 붙들고 나머지는 우리 동역자를 세우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건을 나누는 것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일을 나누고요, 사명을 나누고 직분을 나누는 것도 성령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저 이거 한 달 전쯤에 주일 오전 예배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 부분 잠깐 설교 드렸었거든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원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높은 곳에 가실 때 우리 아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에 분이 가득 차가지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을 나눌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누자. 우리랑 평소에 같이 다녔던 사람,
뭐 우리랑 친한 사람, 그 12사도 중 뽑으려다가 한 명이 탈락했지 않습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 그래 당신 정도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가 아니라요.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뭐 친했겠죠. 근데 나랑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뽑냐면은 헬라파 사람들을 뽑습니다. 헬라파와 지금 히브리파 사이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 7명을 다 헬라파 사람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넘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여기 밀어놓고 완전히 동역자들 세워서 완전히 넘기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한 달 전에 이 부분을 사도들이 내려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사도들, 히브리파인 사도들이 구제할 때 히브리파의 구제가 많이 집중됐고요. 헬라파의 구제가 자꾸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겠다시고 헬라파를 다 세웠습니다. 뭐 사도들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문제나 볼멘 소리나 저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대단하지만요, 이 헬라파 7명이 세워진 거는 무엇이 크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받았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공정하진 않지만 주는데 받아야지 뭐. 이러고 보통 사람이면 그러겠죠. 그런데 공정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받았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유무상통하게 하신 게 여전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래도 적어도 한 2-3명 정도는 히브리파를 세워야 되지 않나, 우리 쪽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혀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7명 헬라파 사람들을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7 집사를 세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역을 하는 겁니다. 동역을 위해서요. 내 권한을 내려놓고 동역을 위해서 대치 중인 사람들을 세워주고요. 동역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세워졌으니까 인정해야지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더욱 든든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거는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냥 부응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사도들이 바쁜데 우리 그래 잠을 줄여서라도 뭐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구제까지 우리가 하자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데 집중하자. 집중했더니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이 왕성한 사도들의 사역에 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건 나머지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해결책을 찾아서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세웠더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더욱 부흥케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마저 복종하였더라. 원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어제 본문까지 사도들을 막 채찍질로 때리지 않습니까? 막 살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으로 매질했던 사람들인데, 그 밑에 제사장들이 이 도에 관심을 갖더라. 교회에 기웃기웃거렸더라 아니고요. 뭐라고요? 복종하게 되었더라. 완전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게 언제부터냐면은 인간의 사역에 한계가 생겼을 때, 성령님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에게 한계 생겼을 때,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이 선택에 의해서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상대방을 드러내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하지만 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때 교회에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살면서 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방편에서 해결책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획 내려놓으시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욱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주의 뜻대로 하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